만약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가 아빠 또는 엄마, 찝찝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찝찝한 게 뭐예요? 국어사전에는 개운하지 않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국어사전의 뜻을 읽어주면 틀림없이 그럼 개운한 거는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볼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이 9살 딸에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마음과 감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글들을 모은 책이 9살 마음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이 책을 알고 또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구입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읽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성서윤희원에서 나온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말한 찝찝하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 식사하신 분들에게 조금 죄송한데요. 아빠가 발가락을 만지다가 귤을 까서 줄 때의 마음. 아빠가 발가락을 만지다가 귤을 까서 줄 때의 마음.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또 찝찝하다를 숙제를 하다가 놀러 갈 때 드는 마음. 놀이터에서 주운 돈으로 과자를 사 먹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방금 엄마 심부름을 했는데 아빠가 또 심부름을 시킬 때 드는 마음.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구석구석 잘 닦으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짜증스러워입니다. 짜증스러워. 이 책은 사랑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를 줘도 아깝지 않는 마음. 엄마 팔도 주물러주고 아빠 어깨도 주물러주는 마음. 동생에게 목도리를 벗어 둘러주는 마음. 이게만 들어도 좀 따뜻하죠.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내가 사고 싶은 스티커를 사려다가 엄마 머리핀을 사는 마음. 이것이 사랑해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마음은 내 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6절에는 바로 이런 내 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강요하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또 땅과 집이 있는 비교적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 모습을 자신의 밥그릇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모습.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신의 밥그릇을 자발적으로 나눈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밥 굶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자발적인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가난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신명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따를 때 약속의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도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개역 한글은 권위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권위자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나바가 권위자였다는 것은 그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을 보증하고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함께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발적인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희생과 섬김의 귀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말씀의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발적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고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며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어느 누구도 전 재산을 팔라고 명령한 적 없었습니다. 설령 땅과 집을 팔더라도 그 판값 전부를 가져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값의 일부를 가져온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왜 3절에서 아나니아를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문제 삼는 것은 가져온 땅값이 적거나 땅값의 전부를 가져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왜 땅값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이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행동, 땅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땅값의 전부를 바치는 것 같이 속이는 이 행동이 단순히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성령을 속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전부를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바나바를 시기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기는 아깝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싶으니까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 모두를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랑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판값의 전부를 가져왔다면, 아나니아는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판값의 일부를 가져오면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행동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심판을 선언한 것도 아니었는데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너 죽어 이렇게 말한 적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일을 했느냐 라는 책망을 받았는데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옵니다. 아마도 삽비라는 미리 남편과 짰잖아요. 그렇죠? 팔고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가져다가 전부를 판 것처럼 하자. 금액도 얘기를 맞췄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안 들키니까. 남편과 공모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자신이 3시간 후에 나타나면 아마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존경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땅값 전부냐? 라는 베드로의 물음에 삽비라는 미리 남편과 합의된 대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물음은 사실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책망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그리고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처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3시간 만에 부부가 줄초상을 치른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를 속인 것이 이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였는가? 너무 과한 벌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신생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이 다른 시설이나 일반 병실에 비해서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작은 병균 하나가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속이고 삥땅 듣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경험 없는 분 없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단순하고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 무서운 죄가 침투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퇴치하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시인이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9살 딸에게 추상적인 감정의 개념을 설명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갑자기 경제관념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막 흐릿해지고 경제관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소유를 이렇게 막 내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새로운 경제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로운 경제관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경제관념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소유와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갑자기 욕심이 사라지고 막 나는 베풀기 싫은데 막 내 손이 막 베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욕망과 습성은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손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집과 밭을 판 사람들은 적어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팔아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2채, 3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판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욕망으로 충만할수록, 유혹으로 충만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지만 우리가 욕망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더욱 주장하고 고집하게 됩니다. 이건 내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욕심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마저 거스릅니다. 욕심으로 충만하면 내 뜻을 고집하느라, 내 뜻을 굽히지 않느라 하나님의 뜻마저 우리가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딴 뜻을 품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를 나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전과 도발로부터 제외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사탄이 전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틈을 타고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교회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비교적 여러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속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어디 가서도 제가 세대로 교회의 지체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세대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속한 세대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살피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더 나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교묘하고 치명적인 범죄를 한 것입니다. 죄질로 따지면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이 가득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헌금하지만, 봉사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합니까? 세상으로 가득합니까?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득할수록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해집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시기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욕망으로 충만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은 말하고 행동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쇠하여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은 점점 흥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죽을 법도 한데 기세등등하게 시퍼렇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선교회 한 간사님이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집에서 조그만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어항에 물을 갈아줄 때 잠시 물고기를 이제 어항 밖에 다른 접시나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죠. 여러분, 어항의 물을 깨끗하게 갈아주는 것 물고기에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질 급한 물고기는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펄떡거리다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항벽에 부딪혀서 다쳐서 죽는데요. 지 성질 지가 못 이겨가지고 분명히 물고기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틀 후에 보면 죽어있대요. 여러분, 이런 일은 물고기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성질 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의 자와 혈기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에 사실은 그 전에 자신의 성질과 욕망을 꺾었어야 죽지 않게 되는 것인데 꺾지 않으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좀 제발 죽으세요. 같이 내가 죽어야 내 옆 사람이 편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내가 죽어야 우리 마을이. 다른 사람들만 다 죽이고 나만 살아있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을 꺾고 굴복하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는 만용을 부리지도 마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얕은 잔꾀를 부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본 온 교회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크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 그 일을 본 사람들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읽는 우리도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부부가 대화할 때도, 또 일상의 크고 작은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과 딴 마음과 딴 뜻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데 한 마음이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정신 못 차리면요, 다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한 사람만 정신 차렸으면,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혼자 나오신 분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두 분이 나오신 분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 되게 못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면서 5고 10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설명이 뭐 적절하지 못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살피시고 잘 점검하십시오. 오늘 불쑥 짜증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온다. 틀림없습니다. 뭐가 가득한 것이에요? 짜증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럼 왜 짜증이 가득한 것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세상을 본다든지, 다윗을 본다든지, 우리가 사울이라면 다윗을 본다든지, 계속해서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그렇죠? 막 짜증을 쌓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만, 그렇죠? 그것이 꼭 축복이고 성공이 아닙니다. 왕이 되도록 돕는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하면 성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건강과 물질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이어 다른 이들과도 한 마음 한 뜻이 됨으로써 우리 가정과 세도로 공동체를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